안녕하십니까? 또 귀한 안식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를 위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우라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장면이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쓰였습니다. 모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끼다가 여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 하나님도 그 단어를 아끼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 어떤 사건들과 사람들의 애정 관계에서도 차마 쓰실 수 없었던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사용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1절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고 사단이 한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성경 스스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하나는 엘로힘의 정관사를 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특징은 8절, 12절은 아니지만 3절과 9절에서도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가 붙었다는 거예요. 해설자가 그 하나님을 사용하지만 직접 대화에서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엘로힘의 정관사를 붙은 세 가지 경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정관사를 붙인 것은
해설자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출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상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에게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특징은 어순인데요. 보통 히브리어 구문은 동사가 주어 앞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런 식으로 원래 기록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본문에는 그 하나님, 그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주어를 먼저 놓아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주목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발언한 유일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도 이런 대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이삭을 데리고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근데 이 표현에 좀 희한한 부분이 첨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데리고는 불변화사, 히브리어로 나가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보통 제발이나 부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제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부탁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처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시험이 큰 것임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제발 부탁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기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를, 우리의 가장 아끼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단 말이에요. 제발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탁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부탁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로 쓰일 동물을 토막내어서 제단에 놓고 불사르는 예배 행위죠.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과 속죄 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일러준 장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불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히 지정된 한 장소로 이삭과 함께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 2절에 보면 내게 일러준 한 산이고요. 3절에 가면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라고 해서 산에서
그 산에 일정한 그 장소, 그 곳으로 점차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의 사건은 바로 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과 모리아산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우리 하나님이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1900년 전에 그 장소를 지정하셨고요. 그 장소에서 하나의 예표와 상징으로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삭 대신 숫양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두 종과 함께 3일간의 여행을 합니다. 이는 차분히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늙은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이틀 밤을 어떻게 지냈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나란히 걸으면서 또 이틀 밤을 함께 보내게 될 때 그들은 함께 천막을 치고 음식물을 만들고 함께 잠을 잤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눈이나 제대로 부족했습니까? 기도하는 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4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밤에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었다. 그 명령에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 결코 이전에는 그같이 해본 적이 없이 간절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밤에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인 중에 첫째 밤에 대해서도 부조와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지나갔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것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 여행 중 둘째 날 밤이에요. 증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긴 하루와 겸비의 기도의 밤이 지나갔으나 그를 무지하게 만들게 될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하였다. 사단은 가까이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였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암시들을 물리쳤다. 그 옆에서 계속해서 사단이 유혹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알았기에 정말 기도로 그 밤을 지새웠던 거죠. 셋째 날 그는 결국 그곳에 이르게 되죠. 만일 그가 의심하려고 하였더라면 3일간의 여행 중에 이유를 따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부조와 선지자 15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의심하려고 하였더라면 충분한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브라함은 아들도 사랑했지만 하나님도 사랑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은 이삭 안에서 그의 후손이 보장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부활을 꿈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경험도 있죠.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좀 더 나아간, 더 뛰어난 그런 고백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돌려주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나아간 거죠. 이제 이삭에게 제사에 쓰일 나무를 지우고 제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질문을 하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이삭을 위해서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실 것임을, 번제할 어린 양을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닐지라도 분명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본교의 성경주석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경지에서 비롯된 예언적 발언이다. 그가 흔들림 없이 3일간을 왔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확신했던 거죠. 분명 어떻게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 믿음의 경지에서 비롯된 예언적 발언이다. 저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에서 비롯된 아주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온전하게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적 발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 옆에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고 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예언적 발언, 긍정적인,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을 잡으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그 손을 중단시킬 때 내 아들, 내 귀한 아들을 반복하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아버지가 제단에 이삭을 묶은 후에 그 이후에는 이삭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삭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뒤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이야기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몰랐던 건 아니죠. 이제야 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야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사랑을 의심하는 하늘의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알게 되었죠. 아낌없이 드리는, 아끼지 아니한 것. 신앙은요, 아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식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아끼지 아니하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아마 갑자기 수장의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눈을 들어 살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웰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하면서 창세기 22장을 제외하고 번제와 나타나 보이다 또 수장을 사용한 요 세 가지가 사용된, 그러니까 번제, 나타나 보이다, 수양, 요 세 개가 사용되는 것은 구약에서 2번만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두 곳은 제사장의 임명과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임명인 레위기 9장 2절에서 4절, 속죄일인데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특히 1절과 3절에서 이런 세 가지가 함께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 그리고 대속죄일, 그것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보여진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수장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며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으로서 먼 미래의 사건까지 조망하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완전한 죄의 용서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준비돼요. 이삭이 바쳐졌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준비되는 것 아닙니까? 킹 제임스 영은 좀 더 원어적인 해석을 해서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라고 그랬어요. 정말 여기서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것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심이 보여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도나의 이레라고 할 때 그 이레가 이게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어떤 영적인 번역이고요. 원칙적인 번역은 보이신다라는 거죠. 주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 정말 이 예표 그대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주께서 산에서 친히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친히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준비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 지점까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영적 상태와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미룬 것을 분명하게 실행을 약속에, 행위를 믿음에, 그리고 공적을 은혜에 예속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축복이 이어지지만 결국 반응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결국 하늘에 가는 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반응을 함으로면서 약속이 그의 것이 온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셔요, 약속하셔요, 부르셔요. 그러나 거기에 반응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의 손을 통해서 나를 번제로 드리라는 걸 원한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 일을 했을지 몰라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아들 대신, 창창한 아들 대신, 약속의 아들 대신 이 나이 먹은 내가 죽는 게 더 쉬울지를 몰라요. 그렇게 시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쉬운 거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내 아들을 드리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반응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식 손에 죽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부조선지자 154페이지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주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에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주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부조선지자 155페이지에 이어지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에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고 할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렸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쳤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우주 거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던 교과서적인 일이 이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사랑 얘기로 돌아가죠.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브라함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셨어요. 또 2000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신 사랑함을 보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안식일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